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장 찬송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함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모으시리.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니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이 말을 그치니라. 아멘. 자, 이제 욥은 그의 말을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마지막 호소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요. 또한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간음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욕심 부리지도 않았고요. 정말로 보통 수준의 이 사람의 수준에 넘어서 참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오늘 31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이런 삶을 살았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하고 자기를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은 만일 누가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고소장 써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를 왕처럼 대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악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당연히 저주까지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31장에서의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그동안 자기의 입장을 계속해서 관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런 주장을 해왔었지 하고 욥의 주장을 다 요약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훈받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경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욥을 통해서 경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죠. 이것은 늘 욥이 해왔던 말입니다. 자, 물론 정당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3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은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들에게 의를 베풀었을까? 거기에 의심마저 생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겨서 그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구분하고 자기보다 가난한 자들을 속으로는 조금 깔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를 위해서 의를 행한 것입니다. 그는 혹시나 그의 악한 행위로 결국 벌을 받게 될까봐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욥은 정말로 의로워 보이긴 했지만 그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하더라도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요. 속 사람으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는 사실은 떳떳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도 우리도 다시 한번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구제, 지켜왔던 정의로움, 이런 것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주장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당신은 항상 좋은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죽어도 마땅할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불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욥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비난을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욥처럼 정말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 당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요. 그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한 명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도 욥처럼 때때로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억울함을 호소해 보지만 이상하게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이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놈이 잘못했구나. 이렇게 한번 딱 낙인을 찍으면요.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한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호소를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증거를 다 대봐도요. 그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호소를 한다고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의 상황도, 어려움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되고요. 사람들의 이 오해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되고요. 또 혹시 우리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충성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오늘 본문의 욥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욥기의 전반에 걸쳐서 욥의 태도와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내세우며 그래도 하나님께 또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고요. 또한 어떠한 일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다는 것은요, 일정한 법칙으로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각각의 개별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평탄해 보이는 삶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어려워 보이는 삶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으시며 결국에는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났다 한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한들 무엇으로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내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사태가 점점 더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치사율도 다 낮아지고 또 전파율도 낮아지고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기꺼이 우리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날이 속히 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또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당면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또한 오늘도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